옛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저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을 위로할 수 있는 성전으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에게 영원한 반석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의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는 좋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를 친구 삼아 죄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영광에 비치신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놨사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하는 자를 더욱 기뻐하시고 붙드심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삶이 심지가 견고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어떤 유혹이 밀려와도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꾸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에 삶을 위하여 더욱 주님의 이루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더욱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영생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임도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저희 모두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거든요. 찬양이라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듯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자랑하라, 뽐내라, 루, 너희는 야 여호와를.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 호흡이 뭐냐면 영이에요, 영. 네샤마. 그래서 영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좀 후에도 보시겠지만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원전에 보면은 영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영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모습, 또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모습, 기도했던 모습, 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한번 다시 그 형상이 뭔지, 모양이 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화로다가 문의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말씀 설교가 나가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제가 창조된 남자와 여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게 그들인지 그런 부분, 또 그러면 아담은 또 언제 지으셨나요? 라는 그런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해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8절에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그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네, 창조된 인간, 영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질문이 왔어요. 왜 그들이 아담이 아닌가요? 왜 남자와 여자가 우리들이 아닌가요? 그럼 그들에게 왜 복을 주셨나요? 그렇게 질문이 왔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을 만들자라는 계획을 먼저 세우셨어요. 미완료. 그런 다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라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은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러면 형상이 무엇인가? 모양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는, 형상은 뭔가 보이지 않는 거고, 모양은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반대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형상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상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형상이에요. 그 히브리어는
젤렘, 바로 그림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형상이에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형상은 곧 피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상이에요. 근데 모양은 뭐냐? 모양은 닮은 꼴. 우리가 왜 그 아들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은 많이 닮았다는 뭐라 그래요? 부전자전. 예.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붕어빵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것이 바로 닮은 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상, 저기 모양이에요, 모양. 닮은 꼴, 인격. 그래서 속이 안 보이는 것. 이 모양은 히브리어로 떼무트예요, 떼무트. 그러니까 형상은, 모양은 떼무트, 형상은 젤렘. 그러니까 모양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럼 뭐겠어요? 아까 형상은 제가 피라 그랬죠? 혼. 그러면 이 모양은 뭐겠어요? 영.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점이 뭐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그래서 제가 아까 호흡 있는 자마다, 영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시편에서 그 마무리된 거를 예를 들었었죠? 그러니까 그 모양이 영인 거예요, 영. 우리 창세기 5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6페이지, 맨 앞에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대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아담 구분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수. 아담은 하나만 지으셨잖아요. 그죠? 단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기에 사람은 바로 그 창조된 인간들, 수컷과 암컷, 복수. 창조하신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대요. 누굴 지었을까요? 아담. 네, 하나님의 모양이 제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창조하신 사람들은 수컷과 암컷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형상과 모양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영이라는 얘기예요. 형상은 피라 그랬잖아요. 제가 살아있는 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것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영이 없는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은 영이 없는 인간, 창조된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그들에게 복을 주신 사명이 뭐냐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영이 없는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 그 말을 한마디로 뭐냐면, 그들을 다스려라. 너희가 무엇을? 노아의 때에 9장 2절에 저희가 봤죠? 지난주에? 창세기 9장 2절에 노아의 때에, 노아의 물이 다 끝나고 이제 방주에서 사람들과 짐승이 나왔을 때에 그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9장 2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것이 너희를 두려워했대요. 왜? 이들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그들을 다스려놨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근데 그 다스림은 뭐라 그랬어요? 라다. 폭력으로 다스리다. 짓밟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짐승들이 이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노아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이들의 삶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창조된 영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디까지였을까? 네. 노아의 방주까지예요.
노아의 홍수 전까지만 이들의 삶이 유지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창세기 9장 2절의 말씀이 그들이 방주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장면인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창조된 인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길들여 놓으셨다. 아멘? 예,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영이 없는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모양이 빠진 인간들. 근데 하나님의 그들도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면 그들도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못 사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삶은 끝났지만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냥 순종하면 살면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받는 복은 뭐냐면 바라크의 복이에요. 이 세대에서 끝나는 복. 근데 우리는 뭘 바라고 가야 된다 그랬죠? 네, 마카리오스의 복. 마카리오스의 복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인데, 지금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카리오스의 복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날에, 성경적인 표현을 그날에, 그때에, 주의 날에,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에, 그날에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받는 복.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는 그러면 기쁨으로 지셨을까요? 아니면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셨을까요? 기쁨. 네, 기쁨으로 지었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바로 내가 죽고 신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담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돕는 배필을 지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흙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이건 다음 주에 할 건데,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어 오셨어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 안 하고 이름만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비대를 취하여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여자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내 신부들을 마련할 것이다. 그런데 똑같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피를 흘려서 그 전에 짐승들, 살아있는 모든 짐승을 데려왔을 때 아담이 이름만 불렀더라. 이는 내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인정 안 하신 거예요. 왜? 내 피를 흘려서야만 내가 신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음 주에 이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피로,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바로 성도들을 사신 거예요. 교회를, 지체들을. 아멘? 네. 그래서 우리들의 우리들의 영이 없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의 복은 한시적인 것이고, 거듭난 우리들의 복은 마카리오스의 복,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공중에서 혼인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 그 다음에 영원한 한 세대 천년왕국을 함께할 복, 그 다음에 세세토록 함께할 복,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궁금증. 그러면 그날에 창조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아담이 아니라면 아담은 언제 창조하셨나요? 우리 임건사님의 질문입니다. 이거는 5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요거를 제가 원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은 단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 사람은 복수예요. 남자와 여자. 창조하신 날. 여긴 때라 그랬듯 원전에는 욤, 날, 창조하신 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영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아담은 형상과 모양으로 한다 그랬는데 사람은 그냥 형상대로만 지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모양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원전에서 빠진 게 있어요. 아담을 지으시되.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한 날, 그날 아담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쌍둥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날 나왔지만 먼저 나온 사람이 있고,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나 누나고, 그죠? 동생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여섯째 날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힘이 좋았더라. 딴 날도 좋았는데 그날 힘이 좋았어요. 그죠? 그날이 바로 아담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던 거예요. 여섯째 날 힘이 기뻐하신 이유, 바로 창조하신 날 욤, 그때가 바로 여섯째 날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질문. 그러면 왜 영은 아담에게만 주셨을까요? 왜 아담에게만 영을 주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 말라기 2장 15절. 1329페이지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에게는,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근데 경건한 자손, 이것도 맞지만 원전에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함이라.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신 분인데 왜 아담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셨을까요? 여기 지금 말라기 2장 1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신 분이다. 그런데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왜? 경건한 자손. 즉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위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므로 너희 그 영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말라. 왜?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영이 있는 아내만을 가지신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이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뭐로 읽었죠? 취한 아내, 그죠? 예수님은 영이 있는 아내들만 취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하나만 지으신 이유, 영이 충만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낼 통로로서 영을 아담에게만 지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예.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잘 이해 안 가신다라고 해도 집에 가서 꼭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풀이한다면 하나님의 논리라는 얘기예요. 논리. 그러면 이 세상의 과학적인 논리도 다 풀리는데 수학에 더하기 빼기 더 나가서 방정식 이런 것도 다 풀리는데 하나님의 논리가 풀리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주목해서 봐야 되고 예수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으면은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자들은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그 생수의 강이 뭐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절기를 배웠죠? 7가지 절기를 배웠는데 그 절기 중에서 기뻐하는 절기가 뭐예요? 장막절. 그들에게는 매우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예수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자들은 장막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왔을 때 그 후손들이 돌아온 자들이 그 장막절을 지켰을 때 그들에게 매우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요한계시록에 19장에 혼인 장면이 나올 때 할렐루야 우리가 즐거워하자 우리가 크게 기뻐하자 크게 기뻐하였으므로 매우 큰 기쁨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다 장막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장래일의 그림자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그 하는 말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참고는 해서 볼 수 있어요. 참고. 근데 교과서는 어디예요? 신약인 거예요. 신약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참고는 해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보다 신약에 우리가 더 사도들의 말에 그래서 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살 수는 없을까가 아니라 우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어저께 제가 밖에 나갔다가 하늘을 봤는데 여태까지 모르던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낮에도 달이 있는 거는 몰랐어요. 근데 해가 저쪽에서 비치고 있는데 이쪽 하늘에는 달이 있는 거예요. 해의 빛 때문에 이 달이 빛나지 않아요. 근데 달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빛을 발할 수 없다 그랬죠. 해가 들어가서 껌껌해지면은 그 해의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들이 자기들의 말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도들의 말을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거 뭘 지켜요? 주목해서 향해서 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또한 계시록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들이 받는 복은 뭐예요? 죽었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받을 복. 영생도 맞아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삶. 아이오니스 교회. 한 시대의 삶. 영생. 천년왕국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 그것이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이라는 거죠. 그럼 천년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세세토록 이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 그 하나님의 씨가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들. 아멘?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창조와 제조 그러니까 영이 없는 인간은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아담은 왜 창조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왔어요. 그 창조란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창조예요. 그 다음에 제조는 뭐냐? 무언가 재료가 들어간 거예요. 재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것도 말씀의 재료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면 그것은 재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 창조고, 무엇인가 재료가 들어갔다, 그것이 바로 제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럼 분명히 창조했다고 나왔죠. 근데 아담은 그럼 언제 무엇으로 제조됐을까? 아담은 창조가 아니라 했으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업을 시작하면 초등과정이 있어요. 초등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중등과정이 있고, 고등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과정이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이클래스에서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하이클래스에서 성경을 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급과정이거든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원전에는 에덴 동산에, 지금 4절 위에 뭐라고 소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4절 위에 시작. 에덴 동산. 예. 이때부터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의 흙이 어디 땅일까요? 이건 에덴 동산의 땅이에요. 에덴 동산의 땅. 그리고 여기는 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흙에서 더 가느다란 존재, 날아다니는 존재가 뭐예요? 티끌이거든, 티끌. 원전에는 에덴 동산의 황무한 그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지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그 아담이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황무한 그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이 어디 있던 아담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담이라는데, 아담은 여기서 흙의 티끌로 지었다는데 언젠가 계획을 하셨죠? 아담을 만들자 계획을 세우셨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그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지으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계획했던 그 아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 그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그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황무한 그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에 생기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네샤마, 영입니다. 영. 생명의 영.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멘? 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가 아니라 여기 아담이 산 혼이 된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에덴 동산의 황무한 그 흙의 그 티끌로 그 아담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계획하신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생영을, 네샤마,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아담이 산 혼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아멘? 예. 그래서 짐승도 산 혼이에요. 그런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은 영이 없어요, 영이. 짐승은. 우린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영이 들어가서 다른 생명체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다 끝났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이 살아났어요.
근데 영이 살아나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근데 함께 같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 왜?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 있는 자들과 막혀 있는 자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 거듭나게.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양수를 터치고 나왔죠? 살아났죠? 근데 그렇게 살아났을지라도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통로,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지난번에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제가 잘못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영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영으로 갈급한 자,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죠?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으로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영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바로 태어나면 어때요? 울죠? 그럼 엄마가 젖을 물리죠? 그래서 아이가 그 젖을 먹고 자라나죠? 배고픔을 면하죠? 똑같은 거예요. 영으로 살아난 사람은 갈급한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 영적인 배고픔, 그것이 있다는 사람이 바로 거듭났다는 사람의 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 바로 거듭난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담은 왜 창조가 아닌가?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그 속에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흙에 티끌로 아담을 지으셨으니까 아담은 창조가 아니고 제조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데, 그럼 모든 사람이 영의 구원을 받는 것 아닌가요? 요건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냐면 영으로 갈급한 자, 영으로 배고픈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복이 뭘까요? 네,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 마카리우스의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죽은 후에 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기름을 채워놓고 그 상태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더라도 기름이 채워져 있으면, 그래서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다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있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졸며 잘세.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죽을지는 몰라요. 저는 그것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름을 충전해 놓으면, 만땅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 신랑이로다 오실 때 우리가 그 등을 밝힐 수 있다는 것.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죽으면, 신랑이로다 했을 때 불을 밝힐 수 없으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름을, 성령 충만하게 기름을 채워서 끝까지 이 세상의 삶을 다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럼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태어난 자는, 어린아이가 뭘 먹어야, 젖을 먹어야 되듯이 영으로 태어난 성도들은 젖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젖. 예, 그 말씀의 젖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성경의 신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이 로고스라 그랬죠. 하나님의 논리.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 논리. 이 신약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교회에 있어야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고 기름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제가 잘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 헬라어를 배우고 원어를 배우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지 제가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토요일 밤에는 잠을 못 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요리해서 먹일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세요. 지난주 설교 나가고 그 지난주 설교 나갔을 때 다른 분들이 뭐라 했냐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요리사가 그 요리사 되기까지 요리를 몇 번 하겠어요? 칼질을 몇 번 하겠어요? 그죠? 예, 요리도 수도 없이 하겠죠. 그러면서 자격증을 따게 되고 경력을 통해서 맛있는 요리, 사람들이 그 먹고 진짜 좋아할 그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저는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맛을 내진 않겠습니다. 제가 맛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이 맛을, 이 성경에 써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제가 어떻게 저의 말을 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누룩이 안 들어갔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서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우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의 카스테라가 되는데 그러면 먹기에 얼마나 부드러워요. 우유랑 같이 먹으면 살살 입에서 녹는데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은 뻣뻣하고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 하나님은 소재를 받으실 때 누룩이 들어간 소재는 받지 않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5가지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그 논리를 한번 살펴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것, 지금 들을 때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금방 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고 눈으로 확인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성경 펴놓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몇 장 몇 절 찾아보세요, 몇 장 몇 절 찾아보세요 하면서 특별 과외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모든 예배자들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복, 그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복, 주님께서 오심을 향해서 믿고 기다리면서 그날의 기쁨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찬양 부르시면 가사를 한번 말씀에 빗대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참으로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들어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널판을 가지고 조각목으로 만드셨어요. 그 널판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야. 아카시아 나무. 그 널판의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는 보잘것없죠. 근데 그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에 널판을 만들고 그 조각조각을 이어붙여서 널판이 만들어지고 그 널판 겉에 코팅을 하셨어요. 금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있어서 여러가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다스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금 같은 한 정결한 처녀로 금에 연단된 모습으로, 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련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채워가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영으로 갈급한 자 되어 말씀의 젖을 사목해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린 말씀을 듣고 읽고 주목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오실 주님을 만나서 있을 기쁨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과 교통함으로써 성전의 올바른 기둥이 되겠다. 영의 몸으로 다시 살려실 그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위해, 또한 각처에서 말씀 사모하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